오늘은 지옥에서 보내온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굉장히 이제 대조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이 대조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대조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디자인하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대조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 대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반복되는 내용이 그 저녁과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녁과 아침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통해서 이 대조된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이제 대조가 되고 있죠. 만약에 생명만 있다면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와 빈곤, 질서와 혼란, 선과 악, 영원과 순간. 순간이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늘과 땅, 땅이 있으니까 하늘이 있고 하늘이 있으니까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또 절망이 있고요. 우리가 끝까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또 희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는 또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세요. 온 우주의 창조자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해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좀 우리가 좀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평안을 지으시는 건 좋은데 아니 어둠도 만드셨고 해악도 만드셨다 하는 것이 좀 의아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반대되는 개념을 분명하게 만드셨다고 지금 이제 성경에 우리에게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다스리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선과 악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주관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주 좀 의미심장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이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잖아요. 추방을 당하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으셔요.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이렇게 해요. 우리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주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신 걸 알 수 있는 거죠. 최소한도 두 분 이상인 거예요. 두 분 이상. 주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은 두 분 이상.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 중에서
이 남자는 여기 아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이에요. 아담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운데서요, 선악을 아신 분이 있잖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악을 아신 하나님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선과 악을 아셨다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께는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일한 거예요. 비록 그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지만 죄의 그 헌물이 되셔서 희생물이 돼서 이렇게 죽으셨지만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금하셨다는 거예요.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예,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불행한 일이고요, 저주와 같은 일인 거예요. 저주 같은 일. 예,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은 이렇게 유한한 시간을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죄는 미워하셔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어느 정도 미워하시냐면,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서 죽으실 만큼, 심판하실 만큼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죄인들에게 또다시 한번 또 다른 기회를 이렇게 주시고요, 다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만 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범죄한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조적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거룩함의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아름다움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빛과 어두움의 이 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아름다움이라는 메시지 주잖아요. 굉장히 조화롭구나. 예, 빛은 좋은 거고 어둠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대조적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그림이지만 굉장히 여기서 조화로움과 균형 잡힘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단순히 서재에 놓쳐져 있는 책 한 권이지만 빛과 어둠의 조화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적인 요소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 대조되는 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조적인 요소들은 단순히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를 보완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는 이 부자와 그 거짓 나사로의 어떤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우리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어떤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요, 옳은 길로 걸어가길 원해요.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 구원, 선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어둠은 심판, 징계, 악을 이제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은 창조 질서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둠은 이 빛의 가치를 막 극대화시키는 거죠. 또 빛은 어둠의 이 짙은 하여튼 부정적인 부분을 또 증폭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빛, 생명, 진리만 만드신 게 아니고 그 반대된 개념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에서 보내온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순서는요, 이 대조된 인생하고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탄원,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가, 구원의 길, 이런 순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조된 인생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부자의 이야기예요. 어떤 부자의 이야기. 짤막하게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는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 성공한 인생이죠. 우리가 볼 때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 좋은 집이 있고요, 좋은 옷이 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여유롭게 호화로운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게 다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삶을 어떤 부자는 누리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대조된 인생을 좀 이제 또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거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그는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에 눕혀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였으니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인생. 부자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늘과 땅에 빛과 어둠과 같이 아주 극명한 이 비참한 인생을, 여기 누구도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자녀가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치질궁상으로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이 거지 나사로는 집도 없어요. 홈리스, 노숙자였고요. 입을 옷도 이제 변변치 않아서 이렇게 남노한 옷을 입었고, 부자의 이 상부스러기를 이렇게 먹고 살아서 생명을 연명해야 하는, 참 하루하루를 이제 이렇게 연명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요, 공통된 일이 지금 이제 직면했다는 거예요. 공통된 일.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이 호화롭게 살았던 이 부자도 죽었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참 해방이었을 거예요. 해방. 그 고통받는 인상에서 이 멍에에서 이제 해방하는 그 순간이었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무연고자의 죽음. 오늘날도 보면은 무연고자의 죽음이 있죠. 무연고자의 죽음. 반면에 부자는 죽어서도 참 그동안 누리고 있던 이 온갖 부유함을, 참 아쉬움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조금만 더 내가 이것을 더 누려야 될 텐데 하는 이 아쉬운 마음이 부자에게 있었을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굉장히 성대한 이 장례식을 이렇게 치루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문전성시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의 종착지를 또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두 사람 종착지가 달랐어요. 두 사람 종착지가, 거지 나사로는 지지리 궁상으로 살았던 거지 나사로의 종착지는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 반면에 부자는요, 천사들의 안내를 받기는커녕 이렇게 추락을 해서, 땅 밑으로 추락을 해서 지옥에 떨어졌고,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 다른 운명을, 살았던 그 생애와 정반대의 그 운명, 죽은 후에는 맞게 되었음을 성경은 여기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자의 탄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탄원이 이제 여기 그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부자는 그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 살았을 때의 모습과 정반대의 그 현상이 자기에게 직면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당황하면서 소리를 이제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아니 자기 그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먹던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신은 그 밑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극심하게 타는 이 갈증 속에 지금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옥의 이 특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부자의 이 탄원 속에서 이 지옥의 특징이 지금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굉장히 물 한 방울 참 갈급한 정도로 이 갈증이 극심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이 이제 있는 장소고요.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장소라고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는요, 이 물 한 방울이 참 간절했고요. 그동안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멸시했던 그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좀 제발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함을 여기서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요, 서로 왕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해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나사로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었어요. 낙원이었고요. 부자가 간 장소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낙원에 가 있든 지옥에 가 있든 일단 그곳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옥에 있는 사람이 낙원으로 갈 수도 없고요. 낙원에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은 더 이상 세컨 찬스가 없다.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제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어서 또 이제 열심히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결정되면 끝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을 한 것으로 그것이 끝나고 영원토록 그것이 지속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부자의 두 번째 탄원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탄원은 물이었죠. 물 한 방울을 요청했는데요. 두 번째 탄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때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즉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나사로를 지금 자기 아버지 집, 지금 생전에 살고 있는 그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부자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머지않아 내가 있는 이 장소로 오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 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5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5 형제. 그 형제들이 눈에 밟혔던 거예요. 자기와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았던 이런 부와 권력과 이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 형제들이 결국에는 이 종착역이 내가 있는 이 자리로 오게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보낸다면 그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옥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지옥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안 읽는 대로 사시면 돼.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는 대로 이렇게 부자와 같이 똑같이 그냥 이렇게 그 좋은 집과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 어디로 가요? 결국은 지옥에 온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값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종착역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 아무 소리 아니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 그냥 네가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 그러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여기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말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굉장히 귀하게 키웠어요. 아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줬어요. 이렇게 남의 것을 훔쳐도 괜찮다. 가서 또 대신 물어주고, 또 유리창 깨트리면은 괜찮아. 너 손 안 다쳤니? 내가 가서 대신 물어주고, 자동차 이렇게 막 낙서를 했어. 이렇게 스크래치를. 괜찮아. 아버지가 가서 대신 물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준 거예요. 엄마가 다 해줬어. 근데 결국은 이 아이는 어떻게 됐냐면 사형수가 된 거예요. 사형수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이 사형 집행관이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좀 불러주세요. 내 옆에 가까이 좀 불러주세요. 어머니를 불러가지고서 그 귀를 콱 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귀를 콱 물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한 번이라도 저를 막아주시지. 한 번이라도 저를 좀 막아주시지.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 주셔야지. 한 번도 안 해주셨잖아요. 교회 오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부모의 이런 이 자녀에 대한 이 긍휼한 마음, 이것이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게 하는 거예요. 망치게 하는 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 겁니다. 왜 지옥 가는 거 내버려 둬요? 예. 내버려 두시면 안 되죠. 예.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형수가 그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지옥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지옥에 가서. 너무 늦었죠.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아브라함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지금 여기 이제 구걸하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가면 회개할 것이다.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회개할 것이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방향의 돌이킴입니다. 두 방향. 예, 회개는 이렇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두 방향이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시면 회개한 사람 많이 나와요.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회개했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선한 분을 잘못했으면 했잖아요. 근데 잘못은 인정했지만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는 것,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회개인 거예요. 이것을 부자는 지옥에 와서 깨달았고요. 그 해결책으로 어떤 걸 제시했습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주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 광경을 보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않는다. 엄청난 기적을 보면은 우리가 회개할 것 같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좀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예. 한번 해가 좀 서쪽으로 한번 뜨게 해봐.
동쪽으로 뜨지 말고.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럼 과연 믿을까요? 성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무려 40년 동안 공급해 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절대로 기적을 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고 기적을 보면 회개할 것 같지만 절대로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순간에 죽은 사람이 우리 앞에 탁 나타난다면 믿을 것 같은가요? 그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나는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더니 그 모습을,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모습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때 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뒤에 종교 지도자들이 반응해요. 그때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느냐.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또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과연 성경에서 기록된 메시아구나, 그분을 믿어야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이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 그대로 두면 안 되겠네. 그대로 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을 거야,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의 터전이 다 빼앗기고 말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의를 열었고요, 두려운 마음에 결정을 내렸는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결코 설득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의 인생사례를 보시면 최고의 집, 최고의 의복, 최고의 음식, 최고의 장례식,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산다고 지옥 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 노숙자, 남루한 옷, 구걸, 연고 없는 장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그럼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면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집중해야지,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낙원에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명한 그 메시지가 뭡니까? 자, 먼저 이걸 보실게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두를 다 만드셨다. 잠언 22장 2절,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지만 주께서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도 만드셨고요, 가난한 사람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부유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가난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부자는 나쁘고
예, 가난한 것은 좋은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해방신학이나 이런 그 사회주의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요. 성경은 절대로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자라서 지옥, 뭐 가난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천국 이거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면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힘들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과연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의 능력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 부자라서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재물을 신뢰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에게는 그 위험성이 더 많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먼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예. 보통 이름은 누가 짓죠? 부모님이 짓는 거예요. 예. 내가 짓는 사람 없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이에요. 엘르아살이라고 진 거예요. 엘르아살. 예.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 이 나사로는 어떤 배경 속에서 자라났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부모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다. 비록 남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요, 두 명의 나사로가 등장해요. 여기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그 마르다의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는 건 믿음을. 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낙원에 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나사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그동안 살았을 동안에 받았던 모든 이 고통에 대한 위로를 받게 된다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았지만 남부러울 것이 살았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내려가서 영원히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 지금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해주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삶을 살았던 이 부자는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정작 가져야 될 핵심적인 내용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나사로는 최악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위로를 받고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부자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름이 없어요. 지옥에 간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천국에 간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다 이름을 이제 또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렇게 뭐 다 한 번씩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 사시는 분 없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비록 이렇게 참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참하고 구질구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억된 인생이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인생, 또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설득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설득이 되느냐?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낙원에 갈 수 있는 이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들어야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모세와 대언자의 말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난 천국 가고 싶어요. 아무리 원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그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꽝이다는 꽝. 꽝 되는 인생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꽝 되는 인생. 꽝 되는 인생. 자,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구약 성경,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회개의 길이 있고 믿음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분,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이 가르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한 분에게 딱 집중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낭독하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이 핵심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요, 헛방인 겁니다. 헛방. 헛방인 거예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러잖아요. 탐구하라. 탐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대충 건성으로 읽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이게 그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해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성경 기록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이 성경,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인생과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이 바뀌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그랬고, 니고데모가 그랬고, 로마 백부장이 그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발견한 순간 인생이 바뀌잖아요. 완전히 과거의 인생은 청산하고,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인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가 분명하게 갈라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주님의 시대, 아노 도미네, 그렇게 주님의 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사망에서 사망으로 향하던 지옥으로 향하던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이 역사가 지금 과거형으로 돼 있잖아요. 과거형으로 믿는 순간 그것이 이미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중에 죽어서 내세에 지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믿는 순간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일부터 믿어야지 1년 뒤에 내년부터 믿어야지 이거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말씀. 나우가 뭡니까? 나우 노우 other way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 백날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순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순간 이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 내가 막 이루는 것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을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이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성경 곳곳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유일한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모든 이 나쁜 일이 생겨났잖아요. 죽음이 왔고 또 이렇게 질병이 생기고 또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온갖 나쁜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회복이 돼야 돼야지 이제 모든 걸 회복이 되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지금 이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대조된 개념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이 부자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얻었어. 모든 걸 다 얻었어.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어. 진짜 자기 몸뚱아리 하나뿐이야. 근데 단 한 가지 믿음을 가졌어. 그랬더니 그것이 천국으로 이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다이아몬드가 검정색 벨벳 위에 있을 때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그렇죠? 이 부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이 모습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인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이렇게 무가치한 인생이었지만 이 부자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았을 때 얼마나 가치 있고 유익된 인생인가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각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계속 부자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 그거 다 놓고 가셔야 돼. 아무리 많이 이뤘어도.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것이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예, 책임이 있으면 이거 얘기 안 하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강권에서라도 붙들어가지고 앉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게 해야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고 그분 섬기면서 살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옥에서 들려오는 이 메시지, 부자의 메시지 주목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나사로의 길을 갈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나사로처럼 그 비참한 인생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럴지라도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유익이 되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결코 구걸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가 주어진 인생 살면은 우리는 충분히 중간 이상의 삶을 다 살 수 있어요. 그건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욕심내지 않았고 사기만 당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잘 살았을 것이라고 자부를 해요. 그런데 그런 욕심 때문에, 이 빗나간 삶 때문에, 이렇게 허비한 삶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낭비가 된 것이지,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넘치도록 우리에게 이 땅의 삶도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사실 믿으시고 이 땅에서 너무 이렇게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해 연연하지 마시고 이 중요한 믿음 가지고 있었다면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